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이 원주민 할아버지 전도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역교회였잖아요, 그죠? 별로 움직임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또 시골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집안이 몇 대까지가 그냥 한 교를 다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목사님이 좋거나 말씀이 좋으면 상가교회라도 갔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세대는 그래도 또 상가교회라도 은혜 받고 이러면 그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은 상가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뭐가 나왔냐면 교회 건물을 잘 지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입으로는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단어 저는 안 써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슨 그 건물이 크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단어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은데 어찌됐거나 이제 요즘 점점 시대가 관망하는 성도가 많다 보니까 건물을 찾아가요. 건물이 크고 왜냐면 참견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냥 살짝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빠져나오고 누가 굳이 아는 척 안 하고 와서 인사 안 하고 근데 이제 인원이 좀 작은 데는 가면 눈에 바로 띄니까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는 척하는 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어찌됐거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상가교회나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하교회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거의 지금 한 20년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냥 지하교회에서 이제 어찌됐거나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성도가 늘 15명을 못 넘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을 시켜놓으면 또 가버려. 근데 이제 그게 가는데 막 이사를 가거나 이래서 막 이제 가면 괜찮은데 큰 교회 간다고 이제 가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주의 종들은 배 빠지죠. 왜냐면 사실 인원이 많으면 다 일일이 못 돌보지만 사실 인원이 작은 교회에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주의 종이 적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딱 150명이 주의 종한테 딱 맞대요. 한 사람이 목회하기에는 막 동력자들 같이 있지 않고는 왜냐하면 적어도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집 가족들 이름까지 손자 손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가족들 이름을 기억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15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잘 여물게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빨리 눈에 띄고 근데 벌써 150명만 넘어가면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 건물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있어요. 교회 건물 때문에 처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건물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등록하는 성도들보다는 나그네 성도가 많죠.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에 참 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무슨 월세 성도니 전세 성도니 아니 그런 말은 그잖아.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유리한 점은 너무 많아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왜 건축하느라고 이제 화장실 밑에서 임실 화장실 만들어 놨었어요. 그 이제 가공물에서 예배 드리면서 저쪽에 이제 위에 성전 건축가 땅 파고 있을 때요. 그래서 애기 엄마를 이제 사기 받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데려갔는데 걔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랬거든요. 요즘에 애기가 하나다 보니까 뭐 엄마들이 애라면 쩍쩍 미잖아요, 그냥.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느라고 우리가 오지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자 해가지고 임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임시 화장실은 아무리 깨끗이 해도 문 열면 냄새 나요. 딱 버티고 안 들어가는 거야. 더럽다. 안 된대. 자기 집에 간다는 거예요. 오줌으로. 결국은 예배 드리다 말고 그 엄마 나오라 그래가지고 싫어가지고 집에 가서 오줌 누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그 옆에 동구개로 같이 모여요. 화장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똥간 때문에 송두를 잃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들 자기네 집이 깨끗해요. 옛날에는 이게 집들이 왜 이제 막 한옥에 살고 이러면은 막 지저분하고 그리고 막 길도 다 포장 안 됐으니까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서 괜찮은데 요즘에는 뭐 거의 아파트나 빌라나 그러지 않더라도 한옥이라도 이제 다 이제는 뭐 우리처럼 옛날에 부뚜막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집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와서 지저분한 거는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뭐 이제 우리도 손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도 이제 준비는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다잖아요. 가나안이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하고 갈등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하면 그러잖아도 이 뇌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75%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 에너지를 쓰는데 세상에서 최고 직장이고 이웃이고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하고 이제 주일날 좀 위로받고 쉼을 얻고 또 힘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는 없지만 사실은 교회 와서 위로받고 가야 돼요. 왜냐면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을 받아서 밖에 가서도 잘 살아내면 이 에너지가 쉬는 것까지가 나서 교회 와서 그때서 봉사를 하면 교회도 편안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치고 지쳤는데 또 교회 와서 또 지치고 그러면 이제 이 꼴저꼴 안 본다고 이제 어른 믿음이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고민은 고민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세대로서는 정말 고민이에요. 왜냐면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어머니 세대, 전쟁 세대가 절박했잖아요. 그러니 그 어머니 세대들은 뭐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새벽에도 지켰고 그분들은 순교 정신을 거의 요즘으로 따지면 순교 수준으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우리 윗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사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대가 제일 우리로 산다고 그나마도. 근데 이제 우리가 물려줄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피해지면 큰일 나요 진짜. 얘기가 빗나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1%가 이제 봤더니 신앙생활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한대요. 안 나간 성도들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요. 오히려 너무 순수해요. 전도를 해도. 스펀지같이 받아들여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근데 제일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일단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이미 여기서 뭔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에 등을 돌렸다는 거는 내가 뭔가 등을 돌릴 만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이제 전도가 아니고 그건 인도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방해를 해요. 교회 나는 옆에서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초를 쳐요. 어떤 때는 이걸 한번 한바가지 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돌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너덜너덜해졌으면 저렇게 그냥 그래도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를 전도하는데 그렇게 그냥 저렇게 악심을 품고 욕을 하나 싶어서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체험한 건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아지면요. 사실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요. 우리가 우리 그 옆집 남자 전도할 때요. 그 남편이 8년 동안 뭘 들었냐면 할머니하고 뚱뚱이하고 나하고 셋이 교회 갔다 오면은 주일날 이제 오후에는 우리 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 옥상에서 농사를 두 집에서 같은 사채니까 옥상을 전체 농사를 지니까 거기다 파라솔까지 다 해놓고 동네 세댁들 와서 상추 뜯어가게 하느라고 전도하려고 이제 거기다 다 아예 판을 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삼겹살 구워먹고 수도까지 다 해놓고
아주 거기가 아주 동네 파티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은 이제 이 남편은 늘 술을 마시니까 옥상에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양쪽 집이 산초도 구워 먹고 거기도 아무튼 별거 다 심잖아요. 80평이면요 많이 심어요. 아주 뭐 알차게 심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 셋이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갔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어쨌든 또 한참 은혜 받았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이 늘 궁금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 어떻게 생겼냐가 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자들이 저렇게 목사를 좋아할 때는 그 세상 사람들 남자들의 기준으로는 목사가 막 잘생겨서 저 여자 셋이서 우리 엄마까지 저렇게 뭐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아유 별것도 아니라 나는 그 얘기는 지금도 생각하고 너무 웃겨. 우리 목사님 듣는데 저들 얘기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꼭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전도를 할 생각하지 말고 간증을 많이 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거보다는 제가 저번에 이랬는데 얘기는 듣거든요. 복음은 안 들어도 얘기는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얘기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찔르면 나오는 게 예수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또 교회를 데리고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점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왜냐면 목사님에 따라서 교인들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면은 누구나가 인사를 너무 잘하고 다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 우리 교회는 또 장점이 뭐냐면 어쨌든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꼭 있잖아요. 명절 때 집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제가 누가 전달했는데 그러다 여기는요 꼭 명절 때 고향 온 것 같아요. 다 보면서 아이고 오늘 새로 왔다고 아이고 잘오셨어 막 이제 막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막 그래주고 그리고 뭐 줄까 그리고 뭐 또 주머니 꺼내서 사탕도 꺼내주고 이러니까 꼭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새 신자가 왔을 때 성도가 동사무소 직원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어떤지 아세요? 고객이 부르시게 되면 고개를 안 들어요.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보면 쳐다보면 요즘에는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다 고개 숙이고 자기는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짱깨집 같으면 안 된대요. 짱깨집 손님이 들어와도 어서 오세요 해서 안 한대요. 자기가 자리 잡고 앉으면 와서 물 갖다 주고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짱깨 갖다 준대요. 요즘에는 서비스가 많이 달라졌지만 동네 짱깨집은 어쩐지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고급 레스토랑은 어때요? 거의 스토커 수준이래요.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우리가 물을 어느 정도 먹고 놔두면 아니 더 먹어도 되는데 벌써 어느새 와가지고 언제 받는지 와서 물 채워놔주고 언제 받는지 와서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게 이제 교회는 성도들이 좀 고급 레스토랑 직원 같으라는 거야. 저는 이제 그 말이 좀 이제 그 전도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많이 들어와야 기존 물이 늘 이제 정화가 되죠. 그 포도나무는 저는 몰랐는데요. 포도나무는 꼭 3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고 나면 다 그렇게 몽둥이를 만들어 놓고 저도 나무를 키우잖아요. 성전에 보셨죠? 네. 그 뭔 나무인지 아세요, 장모님? 매화라고 이거 진짜 그게 벚나무예요. 10월벗. 1년에 2번 피어요. 봄에 한번 저렇게 피고 10월달에 또 한 번 피어요. 저게 10월벚나무라는 건데 저도 나무 키워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무를 진짜 건강하게 키우려면 저렇게 꽃이 지고 나면요 몽둥이를 만들어버려요. 몽둥이를 아주 가지를 아주 짧게 다 쳐버리면 거기서 한 가지에서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송해지는 거야. 포도나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포도나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가 정착을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새신자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온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그게 되려면 이제 그건 제가 다음 이제 그거 뭐지 그 이제 다른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요즘의 전도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묻지마 전도 시대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본인이 말할 때까지 궁금해조차도 하면 안 돼. 왜냐면 사람은 표정 못 감춰요. 나는 아닌 척해도 상대방이 볼 때 저 아줌마가 나 궁금해하는구나 눈치채면 안 돼. 아예 내 마음에서 백지를 만들어 놔야 상대방이 편안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오픈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사람의 관계를 갈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전도를 하면은 핍박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사람을 맞추는 게 힘이 들어서 전도하는 게 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개인주의가 되고 점점 핵가족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그런데 온라인에 너무 빠져 있고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컴퓨터를 오래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오프라인에서 관계 맺는 관계성을 가질 줄은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리적거리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시대가 요즘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다음 MZ 세대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들이 점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50대에서 60대 이제 겨냥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사실 55세에서 65세가 제일 많은데 사실 요 세대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우리 요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알아서 큰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유럽이 저렇게 돼간다는 거 우리가 어머 그렇대 이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할아버지가 지금 그 집 며느리가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뭐 빠르잖아는 지가 내가 어디서 사는지 다 아니까 제가 이사를 딱 갔는데 이제 그 동네 복지관 할머니들 이제 낮에 모여서 노래방 기계도 있고 거기서 밥 다 해먹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요 복지시설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정말 거기에 그리고 뭐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별거 다 싸주고 또 평소에도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제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뭘 그렇게 사다 놔가지고 거기 가면 먹을 거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딱 갔는데 동네에 이제 한 25분이 늘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은 아침도 안 먹고 거기 와서 밥해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해먹고 가셔요. 왜냐면 이제 낮에 이제 며느리가 있는 집은 이제 피차 간에 불편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자리니까 거기는 고소판, 선어판, 장기판 아주 그냥 판이 다 있고 또 당구다니까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요새는 집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야 돼요.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복지관을 찾아갔는데 이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거 갔더니 음료수가요 박스로 싸져 있어요. 왜냐면 표 필요한 분들이 올 때마다 음료수 사오는 사람 쌀 갖다 줘서 뭐 동사무소에서도 별거 하고 또 아무튼 후원이 너무너무 많아. 부자야. 그냥 나는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늙으면 복지관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지관 뒤에가 또 헬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헬스를 가잖아요. 헬스하고 내려올 때 딱 점심시간이에요. 밥 먹고 가야겠네. 이러고 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 기계가 있으니까 제가 한호백년도 불러주고 이미자의 모종도 불러주고 거기서 막 노래고 핫도 치면 거기서 또 그거 내면 안 돼. 그거 내. 그래가지고 또 핫도 치는 거 다 도와주고 또 제가 한 노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할아버지들을 다 친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복음소식지를 이제 매주 갔다가 넣는데 넣고 다음 한 2, 3일 지나서 가보면 그게 좀 구석탱이에 쌓여있거나 막 놓고 그냥 두고 가요. 그래서 이제 속상해요. 이제 한 주 지났으면 걷어와야 되잖아. 그랬는데 그 동네에 아주 완전 원주민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회장님 다 이렇게 불러. 그분이 그 동네 터줏대감이라 땅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빌라가 다 때려엎고 이제 빌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물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4명인데 건물 하나씩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뭐 하시냐? 평생을 농사를 지었으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저 꼭대기 이제 꼭대기는 비라를 못 짓는 그 꼭대기가 이제 산으로 올라 등산로의 제 꼭대기에 밭이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밭을 하나만 남겨놓고 다 팔은 거예요. 땅을 팔고 이제 거기만 이제 심심풀이를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차가 벤츠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벤츠를 큰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데 트렁크 뒷자리에 호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괭이부터 시작해서 삽자루까지 벤츠에 완전히 농기구가 다 실려있는 거예요. 농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초제까지 아주 쫙 다 실려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회장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유 집사 이제 가수 저는 그동안 항상 가수를 들려요. 집사 가수 그 맨날 종이떼기만 갖고 오지 말고 거기다 담배를 좀 한 갑씩 붙여갖고 갖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뭘 피는데 이랬더니 자기가 담배를 이걸 피다고 담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담배는 그 회장님 거는 담배를 갖다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무슨 담배를 갖다 사다 주면 전도하냐. 아니 내가 교인이지 그 사람이 교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교회 나오고 다니고 내가 피지 말란다고 끊은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눈높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눈높이 전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는 이제 어떤 데는 한 2-3시 되면 또 출출해서 거기서 또 막걸리 판이 벌어져요. 그럼 제가 또 마트에 내려가가지고 러시아산 홍어 그때는 12,000원이었어 한 팩에. 그것도 한 5-6팩을 사요. 그 5팩 사가지고 막걸리 사가지고 또 올라가서 이제 대접해드리고 거기서 또 노래 한 가락 불러주고 이래서 이제 그 동네를 친하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끝판에 이제 나도 저녁 먹고 가야지 앉아있는데 저녁 이제 오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일어나서 가니까 이 회장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어이 할머 그 저 집사 가수가 주고 간 거 가져가야지 갖다 준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 보금지를 다 버리고 가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어느 날부터가 거기서 이 뭐지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져가 다 가져가 버려도 집에 가서 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셔서 거기다 버리고 가는 사람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제가 그때 CD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나보고 노래를 좀 목청이 좋다 그래서 그럼 차에서 듣고 다니시게 내가 CD 드릴게 해가지고 CD도 드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전화번호 좀 적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따로 전화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뻐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아이 시끄럽고 빨리 전화번호나 적어봐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오빠 회장님이라고 불렀을 거야. 오빠 이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적어주고 아마 모르는 목소리가 전화 오면은 그래도 끊지 말고 받으라고 모르는 번호 전화 와도 받으라고 이래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이틀인가 지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사실은 회장님 큰 며느리라고 맏며느리.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 집은 아무도 와서 교회 얘기를 못 꺼내요. 그리고 이 큰 며느리가 처녀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 큰 며느리가 이 부잣집이 어찌되건 시집 오는 입장이었잖아요. 돈이 이제 그때 뭐 건물이 없을 때라도 땅이 많은 집이니까 이제 시집을 오는데 조건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맏며느리 오려면 제사 다시 내야 되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조건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옛날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시집을 왔는데 이 며느리가 참 마음에 근데 이제 며느리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네 친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 며느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교회 다니지 안 그랬으면 자기는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으면 그 말을 듣고 시집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형제는 많고 이러니까 입이라도 하나 빨리 더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냥 그 엄마가 친정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삼시세끼 밥 안 굶는 집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 집 부자니까 그냥 그 자기 친정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제사 지내겠고 교회 안 다니는 조건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왔는데 늘 이렇게 교회
이렇게 교회 소리만 들으면 늘 가슴이 설하고 늘 그리움이야. 근데 누가 와서 교회 얘기만 했다면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못 붙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한가. 그리고 교회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게 남편이 아들 4명이 다 아버지 밑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거역을 아무도 못하는 집이에요. 그 집은. 그래서 이 며느리가 늘 시아버지도 알아.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늘 가고 싶어 한다는 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오더니 제 CD를 주더래요. 야 이거 네가 좋아하게 생겼더라. 이러면서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봤더니 복음성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근데 한번 그걸 듣다가 우는 거를 아마 시아버지가 봤나 봐요.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차에서 제 것도 듣고 다니고 이제 며느리도 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라 그러더래요. 이거 그 테이프 CD 나온 노래하는 가수 집사니까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그 가수하고 교회 갈 거면 가고 싶으면 가라고. 아, 그렇게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막 우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저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깜깜 아주 아주 노인네인데도 아주 그때 80이 넘으셨는데 벤츠 끌고 다니셨어. 그게 무슨 언제 얘기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러는데 세상에요. 아무튼 갑자기 그 땀도 잘해서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요. 현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튼 농약부터 시작해서 벤츠 차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 차가 안 가면 안 돼. 그 차를 거기가 뭘 지고 올라갈 때도 힘든 텐데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네 차로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닦아가지고 그 농사는 취미로 짓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역시 돈이 제일 많은 분이었고 이제 그래서 그 며느리가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거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 이런 사람들만 본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가서도 저렇게 상냥한가? 할아버지가 근데 나는 어이 회장 오빠 언제 왔어? 이제 예 그리고 화투 치고 앉아있으면 아 그거 내가 어떻게 그냥 저는 제 원래 푼습기대로 그냥 할머니들하고 놀아주고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춰주고 거기서 밥 주면 밥 먹고 오고 그냥 어울려준 거예요. 그냥 놀아준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기분 좋아요. 내가 돈을 쓰는데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젊은 사람을 만날 때는 꼭 돈을 쓰래요. 그래야 끼워준대. 근데 그 끼워준 대신 에너지를 제가 받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장이 몇 개월을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얘기를 지금 당장 몇 가지만 뚝딱 해서 그렇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 몇 개월이 걸렸어요. 할아버지가 쭉 저를 본 거예요. 그냥 보금지 이렇게 막 버려져 있으면은 제가 한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주워서 착착 모아서 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버렸어? 이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 탓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기분 나빠 노동도 안 하고 막 또 놀다가 가고 또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대가 또 봉지에 넣어 검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가고 다 그런 저렇게 버렸는데 지가 또 다음 주에 또 갖고 오겠나 하면 변함없이 다음 주에 이거 또 새로 나온 거라고 또 갖다 주고 아무도 읽지도 않고 들여다도 안 보는데 제가 그냥 이걸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또 봐. 그리고 그냥 사실은 저 정도로 가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참 유명하게 막 TV도 뭐 TV가 아니고 방송도 하고 막 글도 쓰고 진행도 하고 막 제가 엄청 바쁠 때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그냥 우리 평범하게 그냥 동네 사람들은 아닌데 저런 사람이 동네 그것도 할머니들하고 저렇게 놀아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이 할아버지 말씀이 참 드물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을 평생을 봐왔지만 내가 저렇게 진국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저 가수 따라서는 교회를 가도 된다. 그래서 그 이제 할아버지 그 며느리의 그러니 사실 제가 전도를 잘해서는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그 며느리 기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도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며느리의 눈물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많았고 회장님 전도하는 게 꿈이었대요. 돈이 많으니까. 어찌됐거나 그랬는데 어디서 하나 훅 날아온 게 이거는 깡패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같은 여자가 하나 오더니 와서 춤추고 노래 불러주고 술 사다 주고 담배 사다 주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담배 사다 주고 술 사다 준 전도자가 없었대요. 별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가 별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따라서는 교회를 가라. 사실 거기는요 돈도 안 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노래 불러주고 놀아주고 그냥 가서 설거지도 막 해주고 제가 우리 집에서도 설거지 안 했잖아요. 제가 정말 부엌일을 싫어해갖고요. 어찌됐거나 그 며느리가 그 눈물로 기도해 놓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붙여주셔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오랜 벽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울었던 그 눈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도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제표 정도 다 알거든요. 솔직하자.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진실하자. 그 되도록이면 비교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내가 어떤 차이점을 갖지 말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솔직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제가. 왜냐하면 괜히 사람들한테 어중간하게 포장했다가 들켜서 망신당하느니 차라리 까발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전도곡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동네 원주민 할아버지를 그 벤스 타고 벤스에다가 호미부터 시작해서 납부터 삽까지 다 싣고 다니는 그 정말 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도 뭐 이제 그 할아버지는 거의 교회 안 다녔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가 많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고 싶어도 옛날에는 그 장남은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거나 그 할아버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며느리를 허락해 줄 때 그 할아버지도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전도하시다가 그냥 일상하고 똑같이 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도하시면 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래서 결단을 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특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에게 무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조급함이 돼서 강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사람이 먼저 좋아야 돼요. 사람을 좋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저절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도는 시간이 걸려요.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돈은 그렇게 저는 제 한도 내에서 하지 이제 솔직히 빚도 내긴 했어요. 그래서 빚도 많이 져보고 빚을 또 한 몇천만 원 져놓으면 또 하나님이 한꺼번에 폐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굴곡을 많이 겪고 살아왔는데 그랬더니 막판에 가서도 이제 저렇게 우리 보호자가 열심히 잘 뒷바라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가